11월 21일입니다. 다시 싸웁시다라는 제목으로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나는 왕에게 술을 따르는 일을 맡았다. 왕에게 술을 따라드리는 어느 날 왕께서는 나의 안색이 평소와는 달리 좋지 않은 것을 보시고는 안색이 좋지 않구나. 아픈 것 같지는 않은데 무슨 걱정되는 일이라도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나는 너무나도 황공하여 임금님이 만수무강하시기를 빕니다. 소신의 조상이 묻힌 성읍이 폐허가 되고 성문들이 모두 불에 탔다는 소식을 듣고서 울적한 마음을 가누지 못한 탓입니다. 하고 아뢰었더니 네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왕께서 또 나에게 물으셨다. 나는 하늘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나서 왕에게 말씀드렸다. 임금님께서 소신을 좋게 여기시면 소신의 조상이 묻혀있는 유다의 그 성읍으로 저를 보내주셔서 그 성읍을 다시 세우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왕후도 왕 옆에 앉아 있었다. 왕은 그렇게 다녀오려면 얼마나 걸리겠느냐? 언제쯤 돌아올 수 있겠느냐? 하고 나에게 물으셨다. 왕이 기꺼이 허락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나는 얼마가 걸릴지를 말씀드렸다. 나는 왕에게 덧붙여서 이렇게 말씀드렸다. 조선이 유다까지 무사히 갈 수 있도록 유프라테스 서쪽 지방의 총독들에게 보내는 친서를 몇 통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또 왕실 숲을 맡아보는 아삽에게도 나무를 공급하라고 친서를 내리셔서 제가 그 나무로 성전 옆에 있는 성체에 문짝도 짜고 성벽도 쌓고 소신이 살 집도 짓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이 선하신 손길로 나를 잘 보살펴 주셔서 왕이 나의 청을 들어주었다. 왕은 나에게 장교들과 기병들을 딸려보내어 나와 함께 가게 하였다. 그래서 나는 길을 떠나 유프라테스 서쪽 지방의 총독들에게로 가서 왕의 친서를 전하였다.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노릇을 하던 암몬 사람 도비아에게 이 소식이 들어갔다. 그들은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의 형편을 좋게 하려고 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서 몹시 근심하였다고 한다. 나는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에서 사흘 동안 쉬고 나서 밤에 수행원을 몇 명 데리고 순찰을 나섰다.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예루살렘에서 일하도록 하신 것을 나는 그때까지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나에게 짐승이라고는 내가 탄 것밖에 없었다. 밤에 나는 골짜기의 문을 나섰다. 쭉 성벽을 둘러보고 다시 골짜기 문을 지나 되돌아왔다. 그때 내가 유다 사람들이나 제사장들이나 귀족들이나 관리들이나 그 밖에 직책을 가진 어느 누구에게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관리들은 내가 어디를 다녀왔는지 무엇을 하였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돌아보고 난 다음에 나는 비로소 관리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우리는 지금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고 성문들은 불탔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읍시다. 남에게 이런 수모를 받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또한 나의 하나님이 선하신 손길로 나를 잘 보살펴 주신 일과 왕이 나에게 한 말을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랬더니 그들은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나에게 다짐하였고 힘을 내어 기꺼이 그 보람 있는 일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 일이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노릇을 하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랍 사람 게셈에게 알려지니 그들은 우리에게로 와서 당신들은 지금 무슨 일을 하는 거요? 왕에게 반역이라도 하겠다는 것이요? 하면서 우리를 업신여기고 비웃었다. 내가 나서서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일을 꼭 이루어 주실 것이요. 성벽을 다시 쌓는 일은 그분의 종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이요. 예루살렘에서는 당신들이 차지할 몫이 없어. 주장할 권리도 기억할 만한 전통도 없어. 아멘. 다시 싸웁시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하는데요. 20년째입니다. 이제 아닥사스다 왕이 6대 페르시아 왕으로 등극한 지 20년 될 때 니산월, 그것은 이제 1월 달입니다. 그러니까 기슬월의 4개월 전에 이제 그 예루살렘 소식을 듣고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벌써 4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술을 따라 드리는 어느 날, 그러니까 이제
술을 따를 때는 아주 쾌활하고 기분이 좋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제 술 마시는 왕이 기분이 좋죠. 근데 안색이 평소와 좋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그냥 수심이 가득한 모습으로 술을 따랐어요. 워낙 지금 그 마음에 큰 그것이 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으니까. 근데 안색이 좋지 않고, 근데 왕이 그걸 보시고서는 아주 자상하게 안색이 좋지 않구나라고 물어보는 것은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거고 그만큼 친숙하다는 거죠. 부하지만은, 신하지만은 자기가 가장 중요한 술을 마실 때 그것을 미리 독이 있나를 체크해야 되니까요. 야, 무슨 걱정되는 일이 더 있어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건 보통 일이 아니죠. 신하한테 이렇게 왕이. 너 어디가 뭐 아픈 것 같지는 않은데 무슨 걱정되는 일 있냐? 이렇게 하니까. 너무나도 황공했다는 것은 지금 정말 왕이 직접 물어보니까 황공했죠. 근데 여기서는 개혁개정은 몹시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왜 또 두려워하냐면 자기가 지금 얘기를 하면은 그것이 혹시라도 반역의 항상 반역의 문제가 됐으니까 제국은 그런 게 혹시나 있지도 않을까. 왜냐하면 아닥사스다 왕이 십몇 년 전에 성벽을 쌓는 것을 불허했잖아요. 그 성벽 쌓는 일이 이것이 반역을 일으키기 위한 것입니다. 라고 참 대적하는 사람들이 상소했기 때문에 그때 이 과거에도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면서 아닥사스다 왕이 이제 공사를 중단시켰던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괜히 자기가 가서 공사를 다시 하겠다고 하면은 이놈 봐라 반역하려고 그러네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기도하고서 지금 있었기 때문에 기회가 왔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렇지만 아주 말을 굉장히 부드럽게 해요. 소신의 조상이 묻힌 성읍이 폐허가 되고 성문들이 모두 불에 탔습니다. 그런 소식을 듣고 울적한 마음을 가누지 못합니다. 라고 동정심을 유발하는 거죠. 아닥사스다. 고향이 지금 문제가 있구나. 도와줘야겠구나. 하는 왕이니까 뭐 절대 권력이니까요.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랬더니 너 바라는 것이 무엇이야? 그러니까 또 이제는 이게 지금 이제 긍정적인 대답이로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일단 하나님께 묵상 기도를 드립니다. 그것도 뭐 입을 벌려서 기도할 수 없죠. 왕 앞에서 빨리 대답해야 되니까. 그리고 왕에게 대답하기를 소신의 조상이 묻혀있는 유다, 이제 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성읍으로 저를 보내주셔서 그 성읍을 다시 세우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에 이제 눈치챌 수 있었을 거예요, 왕이. 그때 왕후도 왕 옆에 앉아 있었다. 오랫동안 그렇게 술을 따라드리는 일을 했으니까 왕후도 잘 알 거예요. 왜 술을 따르려면 연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연회에는 왕후가 같이 함께 동석을 많이 했으니까요. 그 왕후가 옆에 있었다는 얘기는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그래서 왕이 그래 다녀오면 얼마나 걸려? 언제쯤 돌아올 수 있겠느냐? 이게 왜냐면 다른 것보다도 언제쯤 돌아올 수 있겠냐는 굉장히 친숙한 관계로 떠나보내기를 좀 섭섭해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있죠. 그래서 기꺼이 허락하실 걸 생각하고서 얼마나 걸릴지 말씀드리고 더 나아가서 덧붙여서 유프라테스 강 저쪽 총독들이 친서를 보내서 자기가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나무도 맡은 담당자 아삽에게 해서 나무를 공급하러 친서를 보내십시오. 아니 그냥 일사천리로 하고 싶은 거 다 얘기하는 거예요. 4개월 정도 지금 기도하면서 준비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미리 다 보내주실 줄 알고 준비했던 것처럼 쭉쭉쭉 얘기하면서 필요한 걸. 그러면서 나의 하나님이 선하신 손길로 나를 잘 보살펴 주셔서 왕이 나의 청을 들어주었다. 참 파격적인 거죠. 아닥사스다 왕으로서는 자기가 자기 칙령을 지금 또 다시 번복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청을 들어주어서 더 나가서 장교들과 기병들 딸려보내요. 왜냐하면 이제 공직자입니다. 총독이에요. 그 지역의 총독으로 지금 부임하는 거니까 제대로 위용을 차려서. 그래서 이제 지금 일이 시작되는데 거기에서 있었던 호론 사람 산발랏 또
암몬 사람 도비아가 그 소식을 듣고서는 몹시 근심하였다고 한다. 왜냐하면 자기의 그 영역을 빼앗기기 때문에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돌아와서 사흘 동안 이제 쉬고 나서는 쭉 한번 살펴보고 나서, 그 관리들에게 이제 비로소 말하기를 지금 우리는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고 성문들은 불탔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읍시다. 그동안 얼마나 140년 정도를 성이 없이 지냈잖아요. 그러니까 뭐 완전히 그냥 아무런 방비도 없기 때문에 도둑들이 와서 강도들이 와서 괴롭혔습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이런 수모를 받는 일이 없어야 되겠어요. 성전은 지었죠. 다리오 왕 때. 하지만 성전도 사실은 성전만 가지고는 안 되죠. 왜냐하면 그렇게 이 주변에 있는 대적들이 많이 와서 위협하고 뺏어가고. 그러니까 성전도 사실 유지가 되게 어려운 상태까지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를 방치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빨리 성벽을 쌓아서 보호해 줘야 되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그게 수모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선하신 손길로 자기를 보살펴 주신 일과 또 왕이 허락했다. 이건 대단한 겁니다. 십몇 년 전에 중단시켰었는데 이제 왕이 허락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공사를 힘을 내어서 기꺼이 그 보람 일을 시작하였다. 참 느헤미야에게 참 지혜롭게도 대처를 했습니다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보살펴 주셔서 보람있는 일, 성벽을 쌓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을 시작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도 사실은 느헤미야와 같은 그런 참 훌륭한 지도자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또 앞으로 성장해야 되겠다 하는 기도를 또 하게 됩니다. 우리들도 이렇게 느헤미야 같이 일이 있을 때 기도의 사람이에요. 느헤미야는 정말 기도 좀 잠깐이라도 하나님께 묵도까지도 하면서 말을 하고 행동하는 복된 하루가 되길 축복합니다.